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길 잃어버릴 염려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치 있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기 12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마리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더 가치를 둔다. 세상은 많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죠. 많은 것에 가치를 둬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좀 덜 화려한 것보다는 많이 화려한 것. 그래서 18K보다는 더 비싼, 요새 한참 금목걸이, 팔찌, 보석 얘기가 우리나라에 떠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길에서 50대 남자가 쓰러져 죽었는데, 목걸이, 여기 목걸이를 20돈? 20돈? 그게 시가가 한 1,100만 원 된다며요. 금목걸이를 검시하러 온 사람이 그걸 보고 순간 탐이 나서 죽은 사람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훔쳤다. 이번에 걸렸어요. 아유, 그거 걸릴 줄 몰랐을까? 참 어리석죠,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근데 몰라요,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보는 사람 없지, 금목걸이 있지.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비싼 거, 뇌물을 줘도 시시한 거 주면 욕먹죠. 그러니까 최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부인 저거 할 때 무슨 백이라고 그러지? 그 비싼 백 갖다가 주니까 좋다고 받았지. 만약에 몇 푼 안 되는 거 그런 백 주면 받았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에서 매기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난 그게 제일, 물론 돈이 많아서 가방 1,000만 원짜리 메고 다닌다면 자기가 돈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과연 그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교육방송에서 극한 직업이 나오는데 가방 수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강남이라서 그런지 가방 수선을 맡기는데 시시한 가방은 안 맡겨요. 다 명품이야.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몇백은 축에 들지도 않아. 열심히 봤어요. 도대체 저게 1,000만 원 할 가치가 뭐가 있을까? 저게 양가죽, 소가죽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1,000만 원어치가 들어갔을까? 응? 사람들은 그걸 1,000만 원짜리라고 이제 이걸 봐주겠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소용없지. 나는 못 알아보니까. 1,000만 원짜리를 매든 50만 원짜리를 매든. 그 세상이 매기는 가치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 명품 회사에서 백을 만들면서 이거는 500만 원이야. 이건 1,000만 원이야. 가치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요, 효용성, 유용성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죽이 너무 튼튼하고 이거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1,0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 EBS에서 보니까 검은 가방인데 가죽이 녹아내렸어. 그 차에, 이 더운 날씨에 차에 두고 있었다가 1,000만 원짜리 가죽 가방이 왜 녹아내려? 그렇잖아요. 1,000만 원짜리 가죽 가방은 녹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녹아내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는 무슨 물건에 대한 효용성이 있고 무슨 연구성이 있고 보조성이 있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다가 가치를 부여해.
그러면 가치를 부여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로 살잖아요. 그죠? 50만 원짜리 백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짜리 백 사는 게 그럴듯하지. 남들이 알아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이야. 명품. 다 명품으로 치장해.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몸에 명품을 치두르고 있으면 그게 명품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응?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라면 99마리가 귀하지. 한 마리 그까짓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애쓸 필요가 없죠. 99마리가 귀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요. 우리 주님은 생명에다 가치를 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존재.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죽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우리 사람마다 다 창고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창고가 있다고. 이 창고에다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정욕의 창고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창고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채워야 돼. 그래야 만족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꾸미고 사는 거예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 치열하게 잘 살려고 그러고 명품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저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에 대한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목사님들이 간단했어요. 예수 믿어야 잘 산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심지어는요. 선교에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면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 중국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이 왜 잘 사는 줄 아느냐? 예수 믿어서 잘 산다. 니네 중국도 예수 믿어야 잘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틀린 얘기지. 중국이요.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갔어요. 미국 GDP를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60, 70 넘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미국과 유일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중국이 됐어요. 러시아도 아니요. 근데 그 중국이 예수님 믿어서 잘 사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천지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그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 마리 양이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위험하죠.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잖아요. 평안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쉼이 없고 배고프고 갈증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없고 그저 주님의 품을 떠난 양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늑탈이 뭐예요? 강제로 뺏는 거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주인이요. 참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싹군, 그 다음에 이리, 이게 다 영적인 원수들이죠. 마귀 세력이잖아요. 그 이런 양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서 뺏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이단들 보면요. 우리 저 행신도 가라, 어디야. 강매역 쪽에도 이단이 있어. 큰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응? 화정에도 그렇고. 이단들의 특징,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돈이 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다 성도들 주머니 터는 거지. 집문서 잡혀서 대출받고. 왜 그래요? 교회 건축하는 게 그렇게 소중해서? 그게 아니라 싹군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 주인과 이 이리는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길 잃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달라들죠. 근데 진짜 잃은 양의 주인은 그 양을 사랑하잖아요. 그 양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양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하다고 해서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 수확을 하잖아요. 무슨 가지를 딴다든가 오이를 딴다든가. 오이가 쭉쭉 뻗어야 상품성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특별 대우받고, 이렇게 휜 것들은 아무렇게나 따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뭐 오이지를 담그든지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응? 잘나지 못한 거, 부족한 거 다 버림받는 세상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상했지만, 갈대가 상했어, 함부로 꺾지 않죠. 심지가 다 꺼져간다고 해서 훅 불어서 끄지 않죠.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거두어 드리지 않는다. 왜 한 마리 잃은 양을 주님이 찾으려고 애쓰느냐?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한 마리, 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까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기쁘단 말이에요. 기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기뻐요. 주님의 기쁨이요.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얘기를 하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막 손잡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친구들 불러다가 밥 한 번 먹지 못하게 하고, 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놈은 나갔다 들어왔는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그러냐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고 달라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우리 주님의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 121페이지. 아버지가 불평하는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왜 잃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관심이 많고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고 왜 잔치를 벌이느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이번 주가. 왜 그러냐면 저기 사무실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야, 정신사나워.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정신사나운지 몰라.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 가면 어때요?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죠? 먹기도 전에 즐겁죠. 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한식 뷔페가 있잖아요.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 나가면은 요 CEO 있고 그 옆에 한식 뷔페 생겨서 동네에 생겼어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한식 뷔페 가봐야 되겠다. 8,000원짜리. 뭐 크게 기대는 안 해. 갔는데 그날따라 문을 또 닫아버렸어. 에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날씨는 더운데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 생각난 데가 토당 차이나라고 중국집 있어요. 유명하죠. 그 맛집이야. 거기를 갔어요. 딱 가는데 그날도 평일날인데도 자리가 없어. 쫙.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가 없어. 다 남자들이야. 쫙. 그리고 다 뭘 먹느냐? 다 짬뽕을 먹어. 다 짬뽕이야. 그럼 그 목사님도 자기도 짬뽕.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짜장이야. 그래가지고 먹는데요. 먹기도 전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짜장 하나, 짬뽕 하나. 무슨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이 비싼 집에 가서 먹는 기쁨하고 또 다른 기쁨이에요. 예? 내가 그래서 막 자랑했다니까. 목사님 저 봐봐. 사람 다 많지? 이거 아무나 못 오는 집이야. 여기 줄 서는 집이야 이거. 몇천 원 안 하나. 둘이 먹어도 뭐 15,000원이면 충분한. 기쁨이요 기쁨. 먹기 전에 기쁨이요. 먹을 땐 어떻겠어요? 더 기쁘지. 아, 그 양반은요 빨리 먹어요. 무지하게 빨리 먹습니다. 나는요 늦게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 빨리 먹는데 내가 늦게 먹으면 인사가 아니잖아. 나도요 진짜 먹방 찍는 것처럼 먹었어요. 그래도요 소화가 잘 돼요. 왜 소화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먹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아유 날마다 똑같은 얘기 뭐 졸리는 얘기 아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준비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왜 찾아요? 그거 양 찾아가지고 가족 벗겨 먹으려고? 아니요. 기쁨이 충만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한 영혼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문이요. 문, 게이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있어서 나는 세상이 싫어. 나는 우울하고 나는 은둔하고 싶어. 난 집에서 꼭 밖에서 살아야지. 라는 사람도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자기 방문은 통과해야 돼. 그렇죠? 문은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통과 지점이 뭐냐? 문이요, 문. 어디를 마트를 가는데 차를 타고 길을 건너 그 이전에 어디를 먼저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 집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즉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통과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먹고 산다? 아이고 그건 불쌍한 인생들 하는 소리고 우리는요 내 재주와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게 진정한 가치란 말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것, 그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몇 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있잖아요. 거짓 생명이요.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를 낮에 보니까 할 일 없죠. 뭐 드라마 볼 거밖에 더 있어. 그 드라마 나오는 채널 보면 옛날 드라마가 나와요. 다 뭐 10년, 20년 전 막 드라마. 재밌어요. 얼굴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모르겠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자주 바뀌는지 몰라. 그리고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둘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네. 딱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금방 죽는 생명이요. 그 진짜 생명이 아니요. 진짜 생명은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거짓된 것에 몰려요.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멋있고 막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 이것이 얼마나 영원토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잖아요. 다 거짓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전직 대통령 부인이 저 감옥에 갔는데 하도 뭐 검찰에서 자기를 조사하니까 화무는 11홍인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화무, 꽃이 없어요. 무슨 꽃? 11홍.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꽃이 없어요. 잠깐 권세를 잡아가지고 비싼 거 많이 받아먹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만찬하는 걸 이렇게 중계방송을 해줬나 뭐 해주는데, 만찬하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촥 앉아가지고 이쪽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박수치고 이쪽 대통령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데, 그 미국에서 온 그 대통령이 뭐가 피곤했는지 앉다가 기절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기절했어요. 물론 그 양반이 세상 떠났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상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잠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잠깐이요.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막 갑질하잖아요. 우리가 갑질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왜 갑질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갑질을 해. 응? 내려올 때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거짓된 것에 진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진짜 생명을 애쓰고 움켜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진짜 생명이요,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양,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떤 생명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마다 다 생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짜 생명 말고, 금방 사라질 거 말고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한 생명을 주고자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주님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시고자 애쓰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복을 주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선물을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재판정 자리에 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멸망의 심판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우리들에게는 그 멸망의 심판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멸망의 심판이잖아요. 멸망의 심판.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왜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양들은 영생을 얻기로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얻기로 되어 있는 양이 길을 잃고 길에서 헤매고 이기에 밥이 된다? 있을 수가 없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집니까? 내 자신이 책임집니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행이 뭐냐면 내 인생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뭘 해요? 책임보험에 들잖아. 예?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잖아요.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말뜻을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나를 죄 짓게 하는 그 손발을 잘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라도 나는 죄악된 곳에서 떨어져야 돼. 영생으로 들어가야 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이 범죄케 했어요. 빼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심판은 사람들이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이상한 그 신학을 배운 신학자들이 또 이상한 교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이 그래 교회 좀 안 다녔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죽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영원토록 고통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럴듯하지. 인본주의. 아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그렇잖아요. 야 그거 한번 기회도 안 주고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죽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어? 에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차라리 병신돼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 존재하지도 않는 영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있지도 않은 지옥, 있지도 않은 천국을 가지고 너희들 죄를 지면 손발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만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몸을 잘라서라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손과 발을 자르지 않아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자르지 않아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몸을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다만 영벌, 불심판,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종교생활 왔다 갔다 그 정도 차원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처절한 싸움. 물론 구원은 선물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손발을 자르면서까지. 그 정도에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절한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죄악과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릴 정도로 싸우라 그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너희는 아직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처절한 거란 말이에요. 응? 처절.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그냥 거저먹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 편에서 투쟁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지상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도 이런 양을 찾고 이런 양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 교회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양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 10절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소자가 뭐예요? 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무리 모자라고 비난하고 천박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의 목장으로 들어온 양들은 주께서 업신여기지 않는다. 쉽게 또 얘기하면 18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얘기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양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는 무책임한 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목에다가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게 하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야, 이건 뭘 강조하는 얘기예요? 잃어버리지를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한 양도, 한 마리의 양도, 한 사람의 성도도 나는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그 뜻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15절 본문요. 15절에서 20절이 잘못된 길을 가는 양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양이 지금 저 길을 잃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상대하여 권고하라.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행이죠. 근데 16절. 만일 혼자 찾아가서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청참케 하라. 두세 명이 가서 또 권고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사람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네. 거부하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가 찾아가서 교회에서 권고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듣지 않는다.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18절.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냐?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의 교회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이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9절에 여기 하늘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여기 동일하게 오늘 20장 18절 19절에 18절 19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어디요? 교회잖아요. 지상에 세워질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양들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금주의 말씀 시편 84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아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다. 임마누엘의 복이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지나다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충성된 길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가다가 삐끗할 때가 있지. 그렇죠? 아무리 착한 아이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한테
뭐 혼 한 번 안 나고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가다 보면은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 예수는 길 잃은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 자신, 내가 비록 못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냐? 돈으로 이길 것이냐? 권세로 이길 것이냐? 높은 지위로 이길 것이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가지지 못하는 목자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내가 우둔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 말씀과 맞는 가사가 나와요. 찬송가 502장 가사를 보면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가 가사 중에 2절을 보시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뭐하다고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 얘기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빛을 숨기지 말고 믿음의 자녀됨을 속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내가 그리스도의 귀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